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빡빡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의 얻은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의 기업이 의자이며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웠던 겨울도 우수가 지나며 차츰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절기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으로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를 떨쳐내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병의 자리와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미자립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척박한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을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어 그 땅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절기에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섬김 위에 주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크신 은혜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한 주간 은혜롭게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가 또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예찬도 준비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 생각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마리아 찬대가 담당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또 식이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자녀들은 꼭 참석하시고, 혹 자녀가 참석하지 못할 때는 부모님이 대신 참여하시든지, 부모님도 또 오시지 못한 그런 자녀가 있다면은 담당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신해서 수여를 받고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예배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3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월 한 달간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를 드리고, 이 3월 한 달도 맡은 자리 잘 지켜주시고 열심으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구미 동시찰회가 25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세기범 교회 당에서 회집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구, 우리 총대 장로님들 모두 함께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3, 4월로 셀라이프 신청받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세범 행복 모임 선포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 행복 리더들께서 행복 멤버들을 잘 조직해서 명단을 2월 28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토요일까지가 아니고 금요일까지 주세요. 금요일까지 해야 주부에 조직이 올라갑니다. 27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 리더 브리더 행복 멤버 동료 컨퍼런스 리스타트가 3월 1일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일부 세미나와 함께 워크숍과 또 이렇게 코이니아 그리고 귀한 예찬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45기 새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원래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시원 찬양됩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조효연 집사님이 담당합니다. 27기 양육반 모집합니다. 목요 전도 특공대를 신청받습니다. 우리가 3월부터 목요일 날 우리가 특히 노망 전도 팀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참여해서 식사한 다음에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간 받았던 은혜와 또 축복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소도의 예식을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그 손길마다 가정마다 저들의 기업과 범사 위에 복을 허락하실 때 저들의 잔의 소득이 더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남은 예물들 위에도 축복하실 때 더 많은 감사의 귀한 열매들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물이 세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곳에 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이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스러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은혜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복된 섬김의 현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열심히 있는 교사들을 통하여 귀한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주의 말씀의 교양을 받고 훈계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큰 금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참으로 몸의 질병으로 병원에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요양병원에 여러 가지 육체의 나약함으로 아픔으로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은 여기 있지만 몸은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저들의 모든 질고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소서. 우리처럼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욥기서 제 3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서 제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보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소개한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아무도 묻지 않았던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보란 듯이 더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진작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뭔가 좀 증명해 주시지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숨어 계시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는 고백을 그 책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다 만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헤쳐나가야 할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참 그야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그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이런 때에 과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의 입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필립 얀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이런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호합니다. 기도하면 고통 중에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기도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시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사야 58장 9절 보면은 네가 나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이거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한 번 해도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이 자녀들의 부르짖음 이 자녀들의 간구를 외면하시거나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그 참 귀한 이 자녀가 무엇이 필요해서 울고불고 아버지에게 뭘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그 자녀의 그 울부짖음, 눈물을 보고 아버지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눈물 섞인 그 자녀의 그 간절함, 그 소원, 아버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능히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이것이 인간 사회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구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더더욱,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이 같은 그 응답을 받은 우리 주변에 이 성도들이 참 많아요. 알고 보게 되면은 소위 이제 간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외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참 그 죽음의 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기도회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참 이렇게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나누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 또 그렇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당황하고 실망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가 이토록 부르짖고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간절히 기도했건만 아직까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 말장난이 아니고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무응답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식에게 뭐다 허락해 준다고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 자녀에게 정말 꼭 절실하고 꼭 필요하고 자녀에게 도움 될 만한 것이 돼야 우리 육신의 부모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도와줘가지고 자녀들에게 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금식하고 밤을 새워가며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부르짖을 것만 응답이 아직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을 좀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러구나. 무응답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러나 실제 연약한 우리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면 참 견딜 수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이 빌립 얀씨가 던진 질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부답이십니까? 바로 이 같은 경우를 만났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 1장에 보게 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稱해지던 그 시대에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정, 그의 자녀, 물질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는 어느 날부터 이 같은 욥의 가정에 불행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재해, 재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10남매 되는 자녀가 몰살을 당하고요. 재산이 일순간에 도적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다 뺏겨버리고 자신의 몸에도 악창에 걸려가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마치 이 곁에 있던 평생의 동반자라고 해서 아내마저도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절친했던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찾아왔거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용업을 정죄하며 비판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약에 이런 경우를 만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막 심하면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무신론자가 부럽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리신앙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도 뭐 하나님 원망 불평 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존재하시면 아예 인정하지 아니했으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이 무신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몇 해 지났지만은 코로나가 한참일 때 뭐 지금 뉴스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에 국내에 수백 명이 죽어요. 수백 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참 바이러스에 감염돼가 막 죽고 그냥 엠버러스에 막 실려가고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심지어 교회도 문 다 닫고 뭐 그야말로 우리 일상이 완전히 올스톱 돼버린 그때 그 상황 있지 않았습니까? 지구촌 전체가 그야말로 죽음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을 때에 그때 옛날 명구였지만은 저도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이제 옛날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때 유행처럼 돌아다녔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이 상황이 좀 지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절실한 외침 한마디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처럼 이 같은 고난의 한가운데 한번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욥이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욥이 이 같은 상황에 섰을 때에 아마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내게 전혀 왜 이다지도 관심이 없단 말인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또 뭐 이렇게 해도 내가 기다리는데 시간 낭비인가? 뭐 온갖 생각을 하나님께 대한 좋지 못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상황이 더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결국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도 부정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이 뿌리가 송두리째 지금 막 흔들리면서 회의에 빠지고 뭐 심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하더라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은요, 이 같은 고민은 과거부터 있었어요. 과거부터.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특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시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삽.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에 있었던 시편 83편 1절에 보면 아삽이 거의 부르짖는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이 같은 의미 아닙니까?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이 인물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얼마나 그가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놓였으면은 하나님이요라고 외치면서 침묵,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외쳤을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시편 22편의 1절 2절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잠잠하시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그 얼마나 절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쳤건만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그들도 보지도 않는 이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계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이 같은 각 시대마다 각 시대의 사는 사람들마다 이 같은 고통의 순간이 인생들에게 다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고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 같은 고난의 순간을 맞았을 때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대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고난,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분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결국 우리가 먼저 그분을 의심하여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쉽게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해야 돼요.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보는 욥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욥기 이 38장은요 욥기 42장 전체에서 대전환을 이루는 마치 분기점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욥기서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으로 꼽히는 부분이 오늘 이 욥기 38장이에요. 그동안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났어요. 지금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38장부터 41장까지 넉 장이잖아요. 넉 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기록한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길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셔갖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38장에서 41장까지는 이게 126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의인 욥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대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시니 이 4장 안에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속 시원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38장 41장 쭉 읽어보면은요 욥에게 고난당하여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있는 욥에게 뭔가 손에 잡힐 듯한 눈에 보일 듯한 마음에 느낄 듯한 감동적인 시원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계속해서 질문만 던져요. 그 질문이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지금 욥이 당면한 것이 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엉뚱한 문제를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대화를 해가지고 소통이 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이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소통이 안 되어 보세요. 답답한 거예요. 에? 지금 욥이 38장에서 41장 읽어보면 욥이 이런 심정이야. 이런 심정. 에? 한마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팍 부리고 막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날 수도 있는 이런 지경. 도저히 그가 당면한 문제의 실마리를 도저히 잡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왜 무슨 말씀을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만 계속 퍼부으시고 동서답격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함 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래요. 이 41장을 지나서 42장에 보게 되면 욥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 여기 보면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참, 여러분, 지금 욥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본문 1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요 폭풍우 가운데, 본문 1절,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였어요. 폭풍우 가운데, 폭풍우, 비바람이 치고 우레가 치고 내성이 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신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셔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지만은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속에 뭔가 당장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건 없는데 말씀을 듣기만 해서 마치 이건 도저히 나와나 상관없는 듯한 말씀을 하기는 하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듣기만 했는데 갑자기 그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안을 말합니다. 영안이 열리니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니 누구를 배웠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만문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열려진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임하였는데 여러분 그게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디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내가 누구냐? 예? 나는 세상의 창조의 기초를 놓았고 건축으로 따지면 핵심적인 모퉁이 돌이었고 창조 질서의 중심인 하늘에 별을 누가 만드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누가 간섭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관여하지 않고 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주에 산나만상에 우리 인생살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여러분의 가정,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그 어떤 고난, 고통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욥이 이걸 깨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섭리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스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스려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이 사실을 믿어라. 너의 눈이 열렸고 이제 너의 귀가 열렸고 네 마음도 활짝 열렸으니까 네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네가 믿느냐? 나를 진정으로 믿어라. 이해할 수 없고 그동안에 일반적인 상식에서 어긋난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 여호와를 네가 믿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참 힘든 위험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한 상황에서 자꾸만 내 몰리는 것 같고 그냥 서러져 이제는 막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고난의 상황이 끝이 날 수밖에 없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 고통,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있어요. 동굴 가보셨죠? 저 제주도 뭐 큰 그런 동굴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동굴이 몇 킬로더라고. 몇 킬로. 가보니까 가도 캄캄하고 요즘에는 뭐 개발돼갖고 관광지로 변신해가지고 불을 켜고 조명을 켜가지고 만장굴 같은 그런 얼마나 긴 굴입니까? 거기 가도 마지막 끝자락 막장에 가도 불 켜져 있다고 해요. 그러나 불을 꺼보세요. 그 기나긴 굴에 불을 꺼보세요. 요지부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동굴은 가도 끝이 없어요. 그냥 캄캄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저 타고 가다가 저게 풍기 지나가 소백산 그 단양 쪽 넘어가는 그 소백산 자락에 굴을 현재로서는 제일 길다 그래요. 고속도로 굴 가운데는 제일 길다 그래요. 이 중앙고속도로가 그 굴 뚫는다고 그 굴을 덜 뚫어가지고 개통을 못했어요. 그 굴을 뚫는 동시에 개통이 됐던 굴이 그 굴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굴이 아무리 길어도 시속 한 120km 막 차를 쫙 달리잖아요. 처음에는 막 캄캄해. 물론 뭐 거기 등 다 달아났지만은 캄캄해요. 캄캄한데 자 한참 한 5분 6분 달리다 보면 한 6분쯤 걸려요. 6분쯤. 얼마나 깁니까 차로. 가면은 저 멀리서부터 와 빛이 막 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자가 이제 출구가 다가가는구나. 희망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 어떠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동굴에 버려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터널입니다. 터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요 출구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37편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섣불리 말하지 마라. 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요 고난의 출구로 기꺼이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이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욥의 이 같은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참 기뻐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욥의 그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욥기 42장 12절이나 15절을 보면은 욥의 질병이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양도 낙타도 소도 암나기도 모든 짐승이 제자리로 다 돌아오고 심지어 몰살당했던 10남매 그 자연의 차도 다시 회복되어 갖고 가면 그 인생이 마지막 말년이 그래서 여러분 욥기 40장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래서 처음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욥이 그 고난의 역경 터널을 무사히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데 첫 번째 받았던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42장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어요. 더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에요. 예?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그 입술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참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서 절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엄청난 그야말로 전화 위복의 복을 욥에게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자분들 가운데 보면은 취미생활 뭐 제가 몇 년에 신방을 했는데 어느 가정에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신데 거실에 뭐 이렇게 액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걸 가보니까 그게 이제 십자수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 십자수가 뭡니까? 이게 이제 헌금에다가 이제 바늘하고 실 갖고 이제 십자로 이렇게 엮어가면서 하면서 이제 뭔가 그림이나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십자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 집사님 그걸 했어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잘 만들어놨어요. 야, 좀 대단한 작품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수 보세요. 십자수를 이렇게 실을 갖다가 십자로 엮어가면서 이제 문양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 나가잖아요. 나갈 때에 밑을 한번 내려다 봤습니까? 밑을 십자수 그 판 밑을 내려다보게 되면 밑을 보게 되면요 그냥 딴 거 없어요. 그냥 막 그림 무슨 그림 그린지 몰라. 그냥 막 실이 막 엉켜 있고 여기 엉켜 저기 엉켜 있고 막 이렇게 막 아무 그림도 뭐 알아볼 정도에 막 이런 그냥 막 실을 막 엉켜 놨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위를 보면은 그림이 보여요. 하늘에 뭐 태양이 떠 있고 새가 날아가고 산이 있고 뭐 골짜기 샘물이 흐르고 뭐 이렇게 숲이 있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막 실만 엉켜 있어요. 그냥 엉켜 있어. 그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자꾸 밑을 내려다보면요 땅만 바라보면요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줍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에? 여러분 성도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위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고난의 순간이지만은 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금방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침묵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할지라도 오늘 보면 욥처럼 오롯이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찬하면서 그분의 섭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참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욥처럼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에 그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오롯이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도는 하고만 도대체 하나님만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침묵은 여전히 점점 더 깊어가지는 듯한 이런 절망감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결코 아버지 우리가 쉬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귀한 역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위대한 섭리신앙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오늘의 모든 고난의 상황을 이 믿음의 자세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해피엔딩의 위대한 역사가 곧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살에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외로운 날이나 기분 될 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여러분 우리 현재 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터널을 지나는 인생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어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파송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충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다스리시는, 승리하신다는 이 믿음의 반응으로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욥처럼 전화위복 해피엔딩의 축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